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위에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요, 먼저 본문의 이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 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이셨고 그 여행하는 그 길에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여행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행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여행은 전도 여행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서의 전체 40%를 차지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단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여행의 끝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여행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여행은요, 흡사 장례 행렬과 같았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 중이셨고 이 여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여행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14장 초반부를 보면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네가 초대를 받거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큰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장가를 가서 못 갑니다. 그래서 주인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와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여행길을 따르는, 또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은 그 가시던 길을 돌이켜서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요청을 하시고요,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14장 26절을 보면 자기 가족,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돌아서다, 스스로 거리를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이어서 27절에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계속해서 33절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정도면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정도면 따라오지 마 라는 말씀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세 가지 요청사항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망대는 농부가 이제 지켜 서서 도적이나 짐승을 감시하는 곳이죠. 우리가 전망대 할 때 그 망대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망대를 지을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하고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이 비용이 충분한지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임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싸우러 갈 때 자신의 군대 1만 명으로 적군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지를 헤아려 보고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망대 이야기와 임금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세 가지 요청과 이 두 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서로 연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두 독립적인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를 먼저 들여다보면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망대 이야기를 보면 결국 망대를 세우기에 앞서 그 망대를 세울 비용을 잘 살펴보았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헤아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잘 세웠냐 안 세웠냐 보다 지금 이 이야기의 중점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정적인 상황, 나의 상황을 잘 헤아리고 살펴봤냐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고 평화를 지켜야 하는 임금이 자신의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헤아리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 임금이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마느냐보다 자신의 군대 상황을 잘 헤아리고 있는가에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적군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망대 이야기, 또 이 임금의 이야기, 이 두 가지 비유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상황을 지금 잘 헤아리고 있는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청사항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마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걷고 계시는 이 여행의 성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는지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헤아려 보고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와 함께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못 본 척했던 교회의 치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스스로를 헤아려 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질문이 생겨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 나의 방향, 마음을 잘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사실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겠죠. 또 그 자체가 기도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위해 던져지는 질문들이 또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 다를 것이고 성도님들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소망한다면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위에서 쏟아지는 각자의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됨이고 또 그것이 기도일 테고 그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 위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나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헤아려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